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거든요. 말씀 성경책으로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내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 매일성경 말씀이죠.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소외된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돌봤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도 선교사들은 빈자와 병자, 고아들을 돌봤고 여성의 교육과 권리 증진을 위해 실제적인 사역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과 관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서 구현되고 실현되어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실제적이었죠. 관념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말씀이 실현되어졌고 말씀을 표적과 이사로 증명해내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헤롯이 당황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이야기가 왜 헤롯이 당황했는가, 소문이 났기 때문이고 그 소문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더니 그 제자들이 가서 주의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각종 이적과 기사가 복음 전도와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으니까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동일한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특별한 거는 엘리야에게 엘리사 같은 제자가 있었고 그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었으니까. 그러나 엘리사 이후에 그 능력의 종의 계보는 끊겨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우리가 능력의 종이라고 하고 말씀의 종,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능력과 말씀을 같이 행했던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 능력을 행사하는 선지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지 그들이 어디 가서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었지.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이 더 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가서 막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유대 사회 전체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이야기가 헤롯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뭘까요? 뭐죠?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난하고 비판했잖아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수 씨였단 말이에요. 제수 씨. 그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둘이 눈이 맞아서 헤로디아가 빌립과 이혼해 버리고 그리고 이 안티파스하고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건 율법에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사실은 둘이 눈이 맞아서 바람난 거였거든요.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가늠한 거니까 율법에 따라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유부녀가 그랬으니까. 거기다 이거는 근친상간이잖아요. 이복 형제라 할지라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얘기했더니 헤롯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꺼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 헤로디아가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이 여자가 이 헤로디아가 아주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자꾸만 헤롯을 긁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쉽게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놔뒀더니 이 헤로디아는요. 이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빨리 죽이지.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생일 연애가 되어졌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살로메는 헤롯의 딸은 아니에요.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있었던 딸이에요.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이. 이 살로메가 헤롯의 잔치, 생일 잔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막 춤을 추고 그래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술도 좀 먹고 아마 취했겠죠. 기분도 좋고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사실은 주지도 못해요. 그냥 헤롯 왕이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지만 분봉 왕이라고 부르지만 왕이 아니에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별 권한이 없다고요. 그 유대 지역을 4분의 1로 나눠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총독보다도 못한 로마의 총독보다도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 마음대로 땅을 뺏고 반을 절반을 주고 막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왜? 이건 로마 황제의 것이니까. 유대 지역이. 그러니까 할 수도 못하는데 그냥 기분에 취해서 막 뱉어낸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했으니까.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엄마, 내가 뭘 요구할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살로메가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명해서 헤롯을 죽이죠. 아니 헤롯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쟁반에 머리를 담아서 살로메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헤로디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가장 악녀하면 이세벨을 얘기하거든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사벨. 그래서 두로의 공주였고 바알의 신앙을 이 북이스라엘에 가져왔던 이세벨. 화장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 화장품도 있잖아요. 그 여자의 이름이거든요. 그 악녀로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악녀의 대명사죠. 헤로디아와 이 살로메, 그 딸 살로메. 어쨌든 이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도 찝찝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찝찝한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눔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라고 하신 데 반해 헤롯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헤롯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면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구별되어지는, 카도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뭘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온풍기를 그냥 꺼줘요. 춥지 않죠? 꺼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행동과 하나님 나라의 행동의 양식이 다른 거는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죠. 가치관이 다른 이유. 그러니까 가치에 있어서 가치관이라는 건 가치가 우선순위, 1, 2, 3, 4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건데, 세상 나라가 말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에서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무지하게 가치관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적자생존의 세상, 인과응보, 적자생존, 양육강식, 인과율에 의해서 되어지는 세상. 이게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양육, 강한 사람과,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 진화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은 결국 성공이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요? 경쟁에서 이겨야 됨을 가르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의 가치죠. 사회에서 성공한 위치에 올라서는 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신분이 올라가는 것. 근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예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일하고, 그걸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다 가능하고 행하는.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칙을 해도 되고 거짓을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통용되어지는 사회가 세상의 사회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나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잘 사는 걸 보면서, 과연 누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운동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성공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이런 사회가, 역사가 만들어지면 우리 그것을 보고 경험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를 향한 이해가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를 좌우하고 있는 세계관의 가장 문제는요,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나 거기에서 최우선 순위가 경제예요, 경제. 그전까지는 민주화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항상 경제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문제인 거죠. 옛날에는 내가 실패해도 사회운동, 대학생들이 막 학교 공부를 못하고 내가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런 거에 막 헌신하다가 IMF 터지고 난 뒤에 막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본 세대들이 사회운동에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서 빨리 돈을 해서 우리 집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의 위치에 서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가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경쟁 사회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가 누구를 올라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강식의 사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의 가치는 사랑과 긍휼, 사랑과 자비, 사랑이 지배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 위에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두고 있는 제일 원칙은요, 사랑이다라는 거잖아요. 사랑. 다른 법을 지켰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3일 한 번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에 화 있을진 저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지키는 종교적인 많은 율법, 종교적인 많은 행위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나의 안식을 위해서 내 종의 안식을 빼앗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을 못해도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건 예수님이 안식일법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친히 병자를 고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에 아픈 이들을 갖다가 고쳐줌으로 그들이 참된 해방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예수님의 안식일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겼어요.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식일 규례보다 그 전에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가치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명분은 경쟁하고 이기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싸워 이겨야 되는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와 함께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있을 뿐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자들이지.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있지만 그 재판관들이 어떤 고위직의 사람들이 아니라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하는 일, 시비를 가르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들이 통치자거나 다스리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대에서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해서 내 기업과 땅을 다 팔았어도 어떻게 해요? 신년이 되어지면 다시 원위치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형제에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잃어버린 것도 찾아주고, 그것을 되찾아서 그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고난과 어려움과 혹은 마음 아픈 이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너희가 주운 게 있으면, 주운 가축이 있으면, 주운 겉옷이 있으면, 주운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찾아줘라. 형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다 형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그들과 카도시 되어져 있는, 구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래서 나도 저기에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웠는가. 그리고 이날 신약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나라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해서 부러움과 사모함과 흠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띄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파도시 되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갈 가치가, 교회에 참여할 가치가. 왜? 거기나 여기나 똑같으니까. 사랑과 자비가, 사랑과 긍휼이 제일 원칙에 있는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돈이 제일 가치에 두고 권력에 제일 가치에 두고 세상과 똑같은, 남보다 이기고자 하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럼 이미 그거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네, 구별되지 않았으니 거기는 당연히 하나님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늘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공유를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카도시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10 절에서 17 절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의 말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셨는데요. 예,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11 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다. 제자들도 이랬고 예수님도 이러셨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의 표적으로서 그런 것을 행세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들이요, 하나님 나라, 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혹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병자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삶에 지장이 있어서 그 병에 사로잡혀 있고 얽매여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필요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땅에 두 발 서 있는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픔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 미래만을 얘기하고 먼 비전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의 문제를 가져다가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데모하듯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빚쟁이가 돈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런다, 이런 비판적인 설교나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하나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기도냐라고 한다면 정말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돼서 이거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는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해지고 자꾸만 거기에서만 매여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부모가 자식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듯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막 역사하셔서 끌고 가고, 물론 가끔가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끄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관심을.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우리 많이 먹었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강제로 그냥 물을 들이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해 주길 원하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전능한 능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예수님은 아픈 이들의 병자를 고쳤어요.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날이 저물어들자 제자들이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저녁이 돼서 먹을 것을 구하게. 사람들이 많고 먹을 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하니까 저들에게 가서 저녁 먹고 먹을 것을 구하러 돌려보내죠. 예수님, 저들을 이제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세요. 가라고 좀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확 놀라서, 저희들 뭐만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많은, 남자만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얘기는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약자들 하면은요 거의 한 12,000명, 15,000명 될 수 있는 숫자예요. 엄청나게. 왜냐면 남자들은 일하러 많이 갔을 거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숫자가 더 많았을 것 같고, 그 많은 숫자에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포함되어 졌으면 훨씬 더 많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먹을 걸 줘요? 우리 먹을 거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50명 사람들을 둘러앉게 하고 축사하시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번 나눔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전파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고 빈들에서 무리를 먹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서 시작이 되지만 말씀에만 머물지 않고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실현되길 기다리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실현되길 원하는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실현되길 원하시는 붙잡고 계신 말씀이 있나요? 어느 순간부터 작은 것보다 큰 하나의 기도 제목이, 선교사 나가기 전부터 하나의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요. 늘 그게 하나에 있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거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세대, 나의 세대 때 주님 오셔서 우리가 맡은 사명이 우리 뒷세대까지 연결되지, 떠넘겨지지 않도록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사도 나갔던 거고, 지금도 목회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마을이나 다른 곳들도 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뒤로 밀어놔요. 오직 이 하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 그런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그걸 묻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나 응답하신 것도 분명히 이루어져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뒤돌아보고 생각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나눔, 예수님은 빈들에서 제자들이 별 기대 없이 꺼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을 살리는 떡과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죠? 저에게 아마 재능, 탈란트라고 하는 것들이 떡과 물고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능이라고 하는 것, 탈란트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달란트일 뿐이에요. 나의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 근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것으로 헌신되어서 쓰여질 때 그 재능은 더 이상 나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가 되는 거고 성령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재능을 쓰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나의 재능을 가지고 쓰실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떡과 물고기라고 한다면은요. 어 저에게도 재능이 있어요. 저희도 재능이 있는데 갖고 있는 재능이 저는 사실 재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클 때는 제가 뭐 저희 형이나 누나처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늘 인제 형이나 뭐 누나한테 비교되어져서 집에서는 비교되어져서 저희 집 3 형제 중에 가장 공부를 못했던 게 저니까 늘 비교되어져서 자랐고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넌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그것도 못하냐." 뭐 아무튼 그런 비교를 당하면서 오면서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 거기다 저는 노래도 못해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제 교회 제 동기들이 다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도 잘하고 남자애들도 악기 하나씩은 다 다룰 수 있고 여자애들은 기본적이고요. 뭐 그러니까 저희 한 10명 되는 동기들이 중창을 하거나 저희 학년 중창을 하거나 그러면은요. 저는 거의 립싱크고 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재능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박치에 음치에 몸치에 모든 치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도 할 수 없었어요.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어 갖고 사람 앞에 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재능이 저에게 '나는 재능이 참 없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커가면서 저에게 '아 난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하고 다른 통찰력이 있어요. 보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보는 게. 무엇이든지 보면 핵심을 찌르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카피할 수 있어요. 뭘 보면 그대로 카피가 돼요. 누군가의 강의를 들으면요. 그 강의를 거의 80%를 카피를 해요. 중요한 이야기를 그리고 나머지는 제 걸로 만드는. 어떤 행사를 보면 그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뭐 연극이나 뭘 보면은요. 그걸 가져와서 내가 실현시킬 수 있는 통찰력과 이해력과 그것을 갖다 정확하게 의미를 찾아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 있을 때 그냥 어디 가서 한번 연극하는 거 보면 그걸 가져다가 중고등부한테 대본도 없고 뭐도 없는데 만들어내요. 스키 드라마를 보고 오면 만들어서 하게 돼요. 프로그램을 하나 보면 교회에다가 이식을 시켜서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요. 이 그런 것들이 하마성경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있어서는 발현되고 꽃피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그걸 가져다가 또 그런 걸 배우는 걸 잘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이고 뭐건 누군가가 쓰는 걸 한두 번 이렇게 보면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사용하고 남들한테 나누지 않고 나만 사용해서 나만 돋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료로 다 나눠 줬어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자마를 통해서 다 나눠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모든 걸 다 제가 그렇게 밤새워 가면서 만들었던 모든 것을 그냥 무료로 다 나눠 주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저에게서는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놀랍게 쓰고 있구나. 이게 나 혼자 했다면 안 되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나의 재능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내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떡과 물고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저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는 거죠. 내가 갖고 있어 봐야 나 혼자 배부르고 끝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재능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될 때는요. 5천 명이 아니 10,000명 이상이 10,000배 이상이 그러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다 재능이 있어요.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어떤 거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건 그냥 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살리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다. 이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